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귀한 주의 종이 오셨습니다. 우리 황순환 목사님, 한국의 그 예장 통합 측의 임원으로 섬기고 계신데 여기 미국에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을 방문 중이시고요. 목사님은 15년 동안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대전신학교의 또 총장으로서 섬기시고 지금은 청주의 서원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나오시죠. 우리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강영훈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화도 잘 여러분과 익숙지 않을 것인데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모양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중요한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자, 제가 30분 설교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 재시고. 원래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40분 기본 설교하는데 또 목사님이 25분에서 30분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30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일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미션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션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지구상에 여러분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신 있게.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사는지. 이쪽엔 몇 명? 이쪽에는 70억, 이쪽에는 80억, 이쪽은 70억, 70억? 예, 관계없어요. 세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월드오메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지구상에 오늘 태어난 사람 숫자, 오늘 사용되는 보험료, 소비되는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나오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80억 3,200만 하고 좀 넘어가고 지금도 막 돌아가고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 70억이라고 하는 건 10년 전 통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
항상 이렇게 10년씩 늦고. 근데 이 샌디에고는 빠른 거예요. 저 LA 쪽에 가면 30년이 늦어요, 정보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80억이 넘는 이 사람 여러분을 포함해서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 놓고 보니 한국 땅에 혹은 이 미국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서 내가 원해서 스위치 3번을 눌러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태어나 놓고 보니 내가 미국 땅에 있고 한국 땅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주체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관계없어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3,200만이 되는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인도 관계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기독교인이 지구상에 약 30%가 된다고 그러는데 70%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 자기가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직접 이루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속에 그 불릴 듯 일어나는 원하는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건 엄마 아빠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무언가 목적이 무언가를 찾아낼 때 나이가 들어도 내가 두렵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하면 불행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내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응이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장소 이동으로 구원이에요. 장소 이동으로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나요? 이집트에서? 또 이쪽에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잠시만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들이 잠시 머무르지 않고 여기가 조산이야 하고 430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그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정해놓은 곳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나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어요. 이게 장소 이동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다 이거예요. 이동시키. 이게 장소 이동으로서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신분 이동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신분 이동.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분 이동이 됐어요. 뭐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던 자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신분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구원은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은 뭐냐면 생각 이동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동으로서의 구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 이동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을 들을 것인데 말씀 듣는 시간은 갈등이 있는 시간이에요. 왜? 내가 그동안 배워온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갈등 속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할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금방 바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요.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아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내가 좋은 일을 만들어냈을 때, 성취했을 때 나도 기뻐하는데 내 속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나의 가족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아니면 자녀나 우리 가족 식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게 뭘까? 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꼭지,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의 꼭지, 그래서 두 개의 꼭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에도 목사님을 통해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저는 3장 12절,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3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그들을 탈출시키는 과정 속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들이 광야 3일 길에 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려 함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신약 성경 요즘의 말로 바꾸면 예배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가치,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게 뭐예요? 내 인생 속에 최고의 것을 찾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위해서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있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배자로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시편 50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시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건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배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무엇일까요? 항상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모든 것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의 가치를 내가 차지하지 않고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나는 예배자로, 예배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이 삶의 나침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마다 어떤 병든 자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데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이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요동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속에 요동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행복한 인생, 영원히 미소 짓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꼭지를 찾았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제가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라면,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500여 형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혹시? 이쪽에 아시는 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잖아요. 15일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어? 15일인 거를 성경에 나와 있어. 이렇게 또 거짓말도 하시네. 야, 시간이 없으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한 것이 4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그때부터 따져서 부활한 날부터 40일 동안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임했으니까 50 빼기 40은 10. 이 정도는 알잖아요. 미국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날짜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더니 성령을 받고 나니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확인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들을 만나는 것도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가 보이고 사마리아가 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땅끝이 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선교학 교수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선교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선교가 아니고 이벤젤리즘이라고 그래서 전도라고 그래요. 선교란 뭡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일그러진 부분이 있을 때 일그러진 부분을 치유함으로 샬롬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 그들의 상황까지 치유하는 것을 포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그렇다면 선교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은혜 이 연합장로교회에서도 많은 선교를 하고 있다고, 또 멕시코까지 이렇게 선교하고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선교하는 일이 많은데 너무나 이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뭐 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선교할 때 비로소 교회로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은요, 어떤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이건 지금부터 계속 외쳐야 돼요.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그 목적이 예배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힘들어도 거룩한 부담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그 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을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을 말씀해야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 거예요. 자, 이쪽에 다시 한번, 왜 내가 기독교인인가요? 예배를 하니까, 예배를 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없으면, 생각이 이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배는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또 붙잡으세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 반응을 해주시니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이웃집 누님 같아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또 성경을 일단 찾았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꼭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와닿지 않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독교인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살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다,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속의 삶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천국을 경험하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론의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입니까? 내 속에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야망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서 살고 계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목숨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뭔가요?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곧 그분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등거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큰 꼭지 2개, 예배자다, 선교다, 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비전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얼굴에 늘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분이 내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내가 웃는 모습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웃음소리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웃음을 짓는 이 세계를 그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